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2주 동안 믿음의 복음의 핵심 믿음편인 14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큰 주제하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믿음의 3요소인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요소 중에 특별히 이 신뢰를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세 가지 요소, 다시 말해서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2000년 이 전통 속에서 이미 일찍부터 형성되고 또 이해되어서 가르쳐졌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믿음에 대한 진리의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돕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요, 잘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는 이 참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참 많고요. 또 한 달 혹은 몇 주 또는 한 3, 4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인 동의만으로도 세례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 나중에 믿음도 생기고 구원받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참된 선포고요.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인데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참된 신자냐 아니면 그가 가짜 신자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없어도 만일에 세례를 베푼다면, 이렇게 신앙 고백이 없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찬에도 참여하게 될 텐데, 이렇게 신앙이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세례와 성찬이 정말로 교회에서 정당하게 성경의 진리를 따라 정당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이 없어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들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그 권징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이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을 주기 싫은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냥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한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왜 성도들을 의심하게 하냐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마의 의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원래 잘 믿었는데요, 잠깐 혼란을 겪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의심했다고 하더라도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지 모른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듣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검을 하고 자기 믿음을 점검하게 될 것이 자기 믿음을 점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을 하면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요, 더 믿으려고 하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혼란을 겪은 다음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믿음을 의심해보고 자기는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가짜 믿음이었다면, 복음을 다시 듣고 진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요,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신자들 중에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비록 헷갈리고 어떤 상황에서 헷갈리고 흔들리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확실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약간 헷갈리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자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언덕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문제지, 개인적인,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더 우려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아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요, 믿음에 대한 이 교리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구원받는 지적인 동의 정도로만 간주하고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믿음의 이 반대가 행위다.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신뢰나 순종과 같은 그런 태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순종이나 신실한 헌신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정말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또 그 사람의 믿음이 믿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의 이 회심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밀려와서 마침 호숫가에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한 배에 타십니다. 근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죠. 예수님의 배에서 이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의 어부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퇴근하려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 일을 했던 이 어부들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강제로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 다시 말해서 그것이 강제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상황은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자가 전직 목수 출신에게 지시받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도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의 원천이 뭐였죠?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지는데,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는데도요, 그 물고기를 두 배에 채웠는데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아니라 어부 출신인데 이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심지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 동역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라워했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때의 반응은요, 제자들과 베드로와 어부들의 이 반응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믿을만해요. 이 정도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예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인들의 반응은 바짝 엎드리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요? 그분의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어서 그분과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서 발현되는 그 심판의 위협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드디어 만났군요.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동역자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요, 베드로는 무서워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벗어났으면 하는 이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버리면 얻게 되는 어떤 유익이나 손해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주님을 따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정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회심에서 믿음의 주요 요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바로 복음 선포가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 없이 당연하게 연결되는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요소인 이 신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믿음을 이 순종과 같은 의미로 함께 혼용해서 교차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이 3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식이나 동의는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이 신뢰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요 바로 헌신, 순종 또는 의지적인 복종 그리고 사랑, 선행, 영접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을 행위로 보이는 것들과 쉽게 연결시키거나 비슷하고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핵심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회심에서도요 우리는 이 믿음의 특성들이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순종이나 신뢰로 설명한다면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 이 진리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몇몇 신앙의 선배들의 말은 우리에게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겉모양, 믿음의 껍데기이지 믿음의 알맹이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결점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로서의 믿음,
지식, 동의, 신뢰했을 때 세 번째, 이 신뢰로서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은요, 몇 가지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이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해서 그래서 하나도 흠이 없는 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는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이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법을 완전히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완전한 율법 준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그것에 의해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에는 신뢰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 행위라는 표현보다는요, 율법, 행위라는 이 표현을 더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믿음과 대조되는 이 행위라는 표현보다는요, 율법의 행위라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자 뜻인 이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기준으로 행하는 선행은 아예 성경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선행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거기에서는요, 행위가 나오잖아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행위는요,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요, 거기에서 관심의 대상은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의 행위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믿는 행위가 자기에게서 비롯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행위라는 이 개념은요, 믿음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신뢰로서, 영접으로서의 이 믿음은요, 그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로로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행위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믿음을 공로로 인정해서 의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 그분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선물 받은 통로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통로로서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중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새 사람됨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은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신앙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삶의 과정은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용법은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칭의를 설명하는데, 이 칭의는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덕,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는 받는다,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을 그 모든 십자가 진리에 완전히 던져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정한 삶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뢰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대용어로 사용했던, 혼용해서 사용했던 이 순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순종을 두 종류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순종은 뭐냐? 예수님에게로 인격적인 헌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의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 첫 번째예요. 그리고 순종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마땅한 삶, 믿음의 결과로서의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 2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순종은요, 믿음의 요소인 헌신으로서의 행위, 즉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추구해가는 이 헌신으로서의 행위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인 실천으로서의 행위, 즉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호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이 순종은요, 첫 번째 순종, 바로 헌신으로서의 행동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믿는 자의 결과로서의 행동, 즉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분이 이루신 의로만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행위, 그분의 의를 받아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이 행위는요, 자기 행위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분을 통해서 신뢰를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인 신뢰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진리에 기댄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여러분, 진리에 기댄다 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리의 기대인 자로서 마땅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순종 두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을 신뢰 또는 순종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십자가 복음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순종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했을 때 진리 안에 안식함이 첫 번째 순종이고요.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자로의 마땅한 삶, 그 행위가 두 번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음을, 신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이런 특징은요,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과 그 생명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순종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설명은요, 성경에서의 용법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순종을 두 종류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삶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본질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믿음을 따르는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영적이다, 믿음은 헌신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왜냐? 이것 외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의 의미, 두 번째 순종의 의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믿음도 있다, 자기를 위해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어요. 성경은요,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삶은 의롭게 된과 결과이지 어떤 원인이나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이유, 믿음과 또 믿음에 이르는 삶, 믿음에 따르는 삶,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과 삶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필요적인 관계 혹은 믿음 자체의 본질적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두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삶과도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정의할 때 바로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진리는요, 성경의 사상, 성경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용법까지도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 용법은요, 진리를 표현하는 최적의 개념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신칭의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신칭의.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죄와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과 그 복음을 믿을 때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필연적인 결과인 순종과 사랑과 선행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용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신뢰해서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뢰와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행위다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다. 이 말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공로로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나기에 행위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근거나 능력이 될 수 없기에 공로가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지적인 혹은 생각의 어떤 작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신뢰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행위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신뢰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신뢰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삶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자로서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